이 시간 우리 장은석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가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실 텐데 그 말씀이 받은 바 증거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밑거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의 건강을 지키시며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잔스 홉킨스 대학의 식물학을 가르치던 키스 브룩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칼럼 하나를 쓰셨습니다. 내용인즉슨 우연히 길가에서 만난 소녀와 꽃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오고 가다가 그만 날이 저물게 되었을 때 이제는 집에 좀 데려다 줘야겠다 싶어서 집의 위치를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소녀에게 말하기를 너희 집이 어디니? 라고 물었어요. 근데 소녀가 대뜸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계시는 곳이요? 라고 되물은 거예요. 그러자 이 브룩스 교수님이 아니 그게 아니고 너희 집의 위치가 어디냐 하고 다시 묻게 되었답니다. 그제서야 소녀는 자신의 집의 위치를 브룩스 교수에게 알려주고 함께 집까지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브룩스 교수에게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우리가 같은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집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브룩스 교수는 하우스의 위치를 물어봤던 것 같은데 소녀는 자신의 집, 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많은 단어를 공유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서로 다른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불문하고서 가정의 소중함은 늘 잊지 말아야 할 오늘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개인의 건강과 함께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잃어버려도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음을 새삼스레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건강과 가정을 비롯한 교회와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영혼과 함께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될까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존재일까요? 그것은 이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그 영원함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보존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딜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소중한 천국의 회복이 그러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먼 나라 이야기일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이 먼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해야 할 영혼이 바로 우리로부터 주님과 함께로 이어질 때 가능할 것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가장 먼저 외친 복음의 강령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협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영혼임을 자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은 진정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천국은 보이지 않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후반부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요, 그것이 보이지 않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게 임하는 것,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천국이 없을 수도 있다고, 아니 천국이 없다고 단정하기까지 말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들이 어느 나라예요? 물론 이제 발원지일 수 있는 중국과 1대1로 맺은 이란, 이탈리아, 또 스페인, 그리고 지금 미국까지. 다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존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나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한 나라들이 그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사태를 가장 잘 현명하게 대처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에요. 현재까지. 자금의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장차 닥칠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그야말로 천국이에요. 왜요? 일상적인 삶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사스와 메르스를 이어가면서 한국에게는 경종이 울려졌고 긴급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발빠르게 대응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잘 대비할 때만이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보이지 않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일상과 가정과 교회가 회복될 때 천국도 회복될 줄 믿고 우리가 그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을 막연한 동경의 대상이나
딴 나라 소식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게 멀리 있지 않은 내 곁에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사일과 육아일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 한 아내가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어떠한 위로와 용기를 얻지 못하자 우울증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그녀가 밤낮 기도하기를 주님, 제 인생에는 아무런 낙이 없네요. 하루속히 빨리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좀 우울하죠? 암울하고. 근데 하루는 꿈을 꿨대요. 근데 그 놀라운 것은 그녀가 꿈속에서도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러면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소원을 들어주마.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할 일이 있다. 천국에 오기 전에 네 주변을 좀 정리해라. 깨끗하게. 그러고 보니까 꿈속에서 자기의 주변이 얼마나 어지러워져 있는지를 알겠더래요. 뭐 그도 그렇겠죠. 아이들과 함께 씨름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다단하고. 그래서 이제 천국 가기 전에 주님 말씀대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대요. 정리하는데 꼬막 3일이 걸리더래요. 꿈속에서. 그리고 나서 말끔하게 다 치워놓고 나니까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래요. 아이들도 달라지기 시작하더래요. 미처 몰랐던 천국과 같은 가정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자 천국에 좀 나중에 좀 갔으면 좋겠더래요. 좀 더 있다가 천국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다시금 기도 제목을 바꿔서 기도하는데 꿈에서 깨더래요. 이 꿈을 꾸고 나서 그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대요. 일상이 천국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니까 한 자리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꿈만 같은지요. 그죠? 우리가 일상에서 불편함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거닐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람들과 마주 대하면서 정다운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의 일선 직장과 사업체에서 하나님 주신 건강함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는 것을 새삼 깨우치는 계기가 된다. 오늘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다 유실되기 전에 깨닫고 하나하나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천국은 들리지 않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23절 말씀 볼게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주님은요, 천국은 가까이 있으되 어떤 말에 현혹되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권면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의 왕국회관이라든지 지금 무리를 빚고 있는 신천지 예수교회 장막성전 같은 곳이 결단코 천국의 모형일 수 없다라는 말씀과도 같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사람의 말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초대교회도 그 임하는 것을 보면 바람 소리와 같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장이지,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곳에 임할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오히려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그리고 참고 인내할 때에 임하는 것이라는 것.
그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얼마일까요? 14만 4천 명일까요? 만약 14만 4천 명이라면 아마도 진작부터 교회의 문이 닫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천국은 임하였던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 누구라도 천국에 오길 원하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신천지 교회나 다른 여타의 이단들과 같이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시점을 정하고 어떠한 수의 한계를 정해서 구원할 사람만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릇된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종말이 아예 먼 일이나 딴 세상의 일로 치부해서도 안 될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바로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닫으시면 닫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박한 종말론이 중요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그 임박한 종말이 지나고 나서야 천국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천국 또한 멀리 있지 않고 오늘 임박해 있음을 늘 자각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과 또 일본까지도 사재기 열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어제 H마트에 가서 장을 봤거든요. 이 앞에 가서. 외국 사람들이 반 이상이에요. 어디서 듣고 왔는지 어제 토요일 자정을 기점으로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금요일 밤에 외국인들이 한인마트까지 와서 사재기 하시는 걸 봤어요. 갑자기 소름이 돋더라고요. 왜 지금 유럽과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사재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지 못해서예요. 나라의 방역 시스템을 믿지 못해서고 내 이웃이 나보다 먼저 와서 그 모든 필수품들을 가져갈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겨봐야 돼요. 지금 한국이 유일하게 사재기를 하지 않는 나라인데 왜 그런가라고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래도 국가를 믿어서라는 거예요. 시민의식이 있어 같은 이웃들을 믿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그나마 아직 자정 능력이 있는데 좀 더 심하면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총기를 구입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믿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이 믿음을 회복할 때만이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일상이 회복될 때만이 천국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되새길 때 서로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중에 두 주정꾼을 만난 적이 있대요. 근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주정하듯이 말하더래요. 왜 자기 다리를 고쳐주셨냐고 따져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예수님이 물었더니 만약 당신이 내 다리를 고쳐주지 않았다면 내가 그나마 동냥질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나마 먹던 술을 먹을 수 있었을 것 아니냐고 항변하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조금 지나다 길을 가니까 또 한 사람의 주정뱅이를 봤는데 그 사람도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눈을 고쳐주셔서 세상에 눈뜨고 못 볼 것들을 보게 했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스카 와일드에 나오는 지옥의 단편이라는 것에 소개된 일화입니다. 절름발이나 소경이었을 때는
그렇게 바라고 꿈꾸던 세상이 막상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의 다리가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과도 같은 예상된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육신은 고침받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 못하면, 주님과 같은 마음을 공유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일상도 이그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과는 더욱 멀어질 요량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꿈에도 바라던 천국이 만약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도대체 천국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은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sky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heaven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heaven이지 kingdom of sky가 아니에요. 바로 in God, 하나님 아니지 in sky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약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오늘 우리는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 임하여 졌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요 지옥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들리는 소식 들어보면 한 7점 몇 프로의 의료진들이 감염됐어요. 그러니까 의료진도 이제 못 믿겠는 거예요. 의료진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대요. 그냥 환자의 상태를 나눠서 이 사람은 며칠 뒤에 죽을 사람이고 이 사람은 몇 달 뒤에 죽을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나마 자가 격리할 사람을 나누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점차 지옥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언제 폭동이 나서 지옥과도 같은 세상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백신이죠. 백신이 개발돼야만이 이 사태가 종료될 거예요. 한국이 자가격리를 하고 또 평상시를 유지하면서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사실 백신이 없으면 그 한국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의 세계가 죄로 오염돼서 죄가 만연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접을 수밖에 없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주신 것이 바로 백신 대신 예수님이에요. 모든 죄를 종식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주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번개치듯이 임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천국의 임재를 주님은 번개침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왜 하필 번개일까요? 여러분, 번개 치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 특징이 무엇이던가요? 예측불허 아닌가요? 여러분, 번개가 어디 칠지 알고 그것에 시선 고정한 적 있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번개는 너무 강력하고 너무 가공할 만해서 상상 밖의 일입니다. 헌데 왜 천국의 임재가 마치 번개치듯 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타이밍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임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라는 말씀일 거예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눈 깜빡할 사이에 이끄는 놀라운 변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세계관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상상치도 못할 임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한 번은 패션 잡지 컬러스라고 하는 곳에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한 적이 있대요. 근데 아주 재미난 대답이 많이 나왔대요.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답했대요. 천국에서는 남자들이 요리하지 않을까요? 또 어떤 이는 내가 일광욕을 하는데 햇볕에 타지는 않지 않을까요?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산소통 없이도 물속에서 헤엄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어떤 여성은 초콜릿을 먹어도 살찌지 않는 곳이 아닐까요? 뭐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기발하고 재밌는 대답들이에요. 그래서 이 컬러스의 편집장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결론을 냈어요. 뭐라고 결론했냐면 천국은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일일 것입니다. 천국이 멀리 있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제가 이 답변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 깨달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동시성이에요. 동시성. 다시 말해서 일광욕을 하는데 타지 않고 산소통 없이도 물속에서 헤엄이 가능하고 초콜릿을 먹어도 살찌지 않는 곳 가능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우리의 바람과 욕구가 동시에 만족되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있다면 그것은 모순이 아닐까요? 모순임으로 실존하지 않는 곳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의 세상을 제가 아는 하나님이 만드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요? 한마디로 천국은 비교할 수 없는 곳일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비교해서는 안 될 곳일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하는 순간 천국은 깨어지고 없어질 곳이 되고 말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하신 낙원이 깨졌어요. 왜 깨져버렸을까요? 더 욕심내고 더 비교하면서 남 탓했던 두 사람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금지된 열매를 먹고 좌우를 분별할 줄 아면서 그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대로 했을 때 깨어지는 것이죠. 그로 인해 수치와 멸시가, 비판과 정죄가, 그리고 죄악이 이 세상으로 침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어떻게 생겼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을 거예요. 누군가 더 욕심내고 모두가 무관심해서일 것입니다. 그러할 때 천국은 사라지고 일상은 깨지며 지옥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고 천국을 지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반대로 누군가는 희생하고 모두가 관심을 갖고 나눌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깨져버린 일상일 것이고 그것이 회복됨과 함께 천국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일상을 천국처럼 살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될 것입니다. 그 시작이 지금일 것이고 우리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한 주간 다시금 마음을 부여잡고 주와 함께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여인이 꿈을 꾸었답니다. 꿈속에서 자신이 천국에 가 있음을 직시하게 됐답니다.
꿈속에서나마 천국은 어떤 곳일까 싶어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답니다. 특별히 시장을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신기한 먹거리가 잔뜩 있더랍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모두가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한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왜 천국의 시장에는 이토록 먹을 것이 작은 것들 뿐이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답하더랍니다. 그것들은 열매가 아니라 씨앗입니다 라고 가르쳐주더라. 그때 여인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잠에서 깨었답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바라고 열심으로 갖고 갈 것이되 씨앗으로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 독본에 나온 이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가 새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천국은 무엇을 따 먹을까에서 비롯되는 세상이 아니라 무엇을 심을까라는 곳에서 기인할 것이며 그곳에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것을 다시금 새겨볼 대목입니다. 이제 우리는 빼앗긴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불신의 장벽이 높아만 가고 있는데 서로 믿고 의지하고 희생하되 하나님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 복됨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